오늘은 제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95개 논제를 공포한 그런 날입니다. 루터의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비텐베르그 성 교회 앞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영화에서도 우리가 루터가 그것을 붙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95개 조항의 반박문들, 이것이 독일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짐으로 많은 영향력을 또 발휘하게 됐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던 이 캐톨릭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오직 성경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가톨릭의 썩어버린 성경 해석들, 종교적인 행위들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95개 조항의 방반문을 이 성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또 504주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이 개신교는 개혁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개혁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세의 가톨릭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판하던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또 어떻게 개혁교단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50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중세 캐톨릭의 모습이나 오늘 개신교의 모습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부패하고 늘 성경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개혁의 대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정부가 개혁해야 된다, 사법부가 개혁해야 된다, 또 공무원들이 개혁해야 된다, 또 경찰들이 개혁해야 된다, 또 교회 목사들이 개혁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개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개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 자신이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 시대 당시 개혁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여러 부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 모든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누명을 씌우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집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을 앞세워서 세워진 또 만들어진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뭐예요?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바리새인들을 누룩에 또 얘기하고요, 또 외식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그 속에 잘못된 이런 모습들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지금까지는 누구들보다도 자신들이 진리에 섰다,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그 예수가 자기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뭐 난리를 치니까 감히 우리한테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예수를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신들은 늘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개혁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자기 자신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캐톨릭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 또 교회들의 또 믿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자체가 개혁을 멋지게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개혁의 대상으로 예수님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을 받을 정도로 변질되어 버린 모습들, 사실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빛이라고 주장했어요. 빛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빛에 속해 있지 않았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했지만 504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 우리가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해, 나 성경 알아, 나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그렇게 외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실제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찬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캐톨릭과는 달라져야 된다. 왜? 부패한 캐톨릭을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외쳤던 우리가 오늘 캐톨릭보다 뭐가 낫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지금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 더 괜찮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개혁의 후예로서 늘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을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젠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혁교회라기보다 이젠 개혁해야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만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규정하잖아요, 그죠? 누구 편에서 일을 하느냐? 요즘 대선 전국 아주 굉장히 하여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각 당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 편에 서느냐는 거죠. 어떤 대선 후보 편에 서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다 지금 막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막 줄서기 하느라고 있고, 그죠?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해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디든지 속해 있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다리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 원치도 않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너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난 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한다. 나는 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나는 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들에 대해서 규정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장로고 겉으로는 성도인데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바리새인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저 외식하는 것들, 저 거짓말쟁이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그것은 자신들이 열심히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 11조 하는 것 열심히 하죠. 금식이 나쁘고 11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본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은 뭐예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헛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보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보고, 내가 처리하며 기도해보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가 뭔지 해보고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본 다음에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 기도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뚱맞게 뭐 만나자마자 목사한테 목사님 저 기도할게요. 아 그래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진짜 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기도했는데요 응답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해보고 응답한 경험을 이제 해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와서 내가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저 이제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해봤어. 그 기도의 맛을, 기도 응답의 맛을 이제 봤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이게 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 우리가 복권들 많이 사잖아요. 수백 장, 수천 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꽝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한 장을 갖고 있더라도 1등 거 갖고 있으면 그거 최고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 우리가 교회 행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금식하는 것, 우리가 11조 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나는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경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진 그 지식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알아,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너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요? 하나님도 모른다. 바리새인들이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아는 것을,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나요? 나를 믿는 내 제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 예수를 모르는 것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고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자, 이 말씀에 단어 한두 가지를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해결하면 진리, 곧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뭘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그런데 예수, 진리신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이 부분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옳지 않았던 것에서 옳은 것으로, 이게 변하고 이게 개혁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이게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1517년 캐톨릭의 상황, 이것이 부패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의 내용과 지금 캐톨릭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교황이, 면죄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캐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그것에 반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갖다 붙인 거야. 이거 갖고 토론해보자. 너희가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잘못된, 지금까지 캐톨릭이 잘못해왔던 것을 조목조목 95개 항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반박문을 낸 거죠. 이게 개혁의 시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야.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다고 한다면 오늘 개혁교단의 우리의 모습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하는 자와 같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